태훈 형, 형은 새순청년교회가 왜 매력적인 것 같아요? 갑자기? 난 예배. 예배가 왜 매력적이에요? 봐봐. 예배 준비를 위한 토요 리더 기도회부터 예배 시작을 맡고 있는 워십트리의 뜨거운 찬양. 청년하면 마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빼놓을 수 없잖아, 그치? 예배 후에는 각양각색의 셀모임과 새신자들의 성장을 책임지는 프렌즈팀, 또 교회와 우리나라, 세계를 품는 골방 기도회까지. 이게 끝일까요? 그럴 리가. 새순 청년은 두 예배로 나뉘는데 주님을 표대로 더욱 성장해 나아가는 청년들의 AMI 예배. 세상 가운데 거룩함을 이루며 나아가는 청년들의 에이몰리가 있죠. 그리고 두 예배를 섬기며 나아가는 임원단, 포커스 미디어 팀, 전도국, 문화 모임 호기랑, 명랑 FC 등 다양한 공동체 모임이 있어. 뿐만 아니라 필리핀, 미얀마, 캄보디아 등 세계 각지의 교회를 세우는 선교활동과 분기별 노방전도, 뉴데이즈, 봉사활동으로 선한 영향력을 통한 부흥을 일으키고 있죠. 그리고 말씀 양육, 청년 베델 성서대학, 성경학교 등 영적 양식으로 열심히 성장해 나아가고 있는 교회야. 구원은 복음을 믿음으로, 축복은 말씀을 지킴으로. 에이마이 에이몰리 새순 청년교회. 할렐루야. 오늘도 사부 예배 에임 홀리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너무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정말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도 누군가를 좀 좋아하면 그렇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싶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고난 중에 있든 기쁨 중에 있든 그 다음에 주님의 일이 너무 설레고 기대돼서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것이 우리 마음에 정말 큰 기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절 속에 마음 쉴 곳 없네. 지친 나의 영혼 의지할 곳 없네. 고아갔던 나를 그가 품으셨네. 죽어가던 나를 그가 살리셨네. 아픈 시절 속에 마음 쉴 곳 없네. 지친 나의 영혼 의지할 곳 없네. 고아가던 나를 그가 부르셨네. 죽어가던 나를 그가 살리셨네.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신 주님, 주를 더할수록 만족할 수 있네. 붙드신 내 손을 놓지 않는 주님, 주를 더할수록 평안을 누리네.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향할지 우리는 갈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소망도 없었네. 헤매이던 나를 주가 부르셨네. 거룩한 길 위에 나를 세우셨네. 내 삶에 오셔서 길이 되신 주님, 주를 더
내 삶에 오셔서 길이 되신 주님 주를 더할수록 감사할 수 있네 내 모든 걸음에 동행하는 주님 주를 더할수록 새날 기대하네 담대히 걸으리 주를 더할수록. 사도신경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한 저부터 다시 해볼게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 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 쉬는 순간들도 아멘.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
같이 할게요. 내 주를 가까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나의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 나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이번 주는 말씀을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축복이 내려지면 그와 비슷한 크기의 유혹이 우리 곁에 있구나라는 생각입니다. 그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걸리는 게 참 많아서 무언가를 선택하기가 참 어렵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인물이 어떤 상황을 겪고 있는 것들을 자주 봅니다. 거기서 믿음의 자녀는 바로 주님께 엎드립니다. 우리야 지금 성경을 보면 한 페이지 뒤에 결과를 알 수 있지만 그때 그 상황에 있다면은 우리는 전혀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택하기를 소망합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택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놓인 선택의 기로에서 항상 주님께 예배하기를 원한다고, 그곳에서 우리의 선택뿐만 아니라 본질이신 주님을 더 알아가며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한다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렇게 오늘도 주님과 가까워지는 예배의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을 원한다고 하면서 엎드리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목숨이 걸린 선택의 순간조차 주님께
불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 앞에 놓인 것들이 축복인지 유혹인지 분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움직이면서 신뢰의 한 페이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축복의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정말 말씀을 먹여주시는 우리 마경정 목사님께서 5월 9일에 생신이라고 합니다. 생일이 날까요? 우리 모두 손 쭉 뻗어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 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장태훈 형제님께서 5월달부터 대리로 진급했다고 합니다. 어디에 계시죠? 잠깐 자리에 일어나실 수 있을까요? 우리 손 쭉 뻗어서 축하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 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 하노라. 축복합니다. 오늘 축복할 사람이 되게 많아요.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새로운 분 오셨다고 하네요. 구굿돌의 문호영 형제님 계세요? 불편하지 않으면 자리에서 잠깐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예, 너무 귀합니다. 정말 손 쭉 뻗어서 진심으로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 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 하노라. 축복합니다. 이 축복의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으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20일) (21일) (28일에) 뉴데이즈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20일은 동아리 축제로 21일, 28일은 새신자팀과 전도국이 연합해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태신자를 향한 중보기도는 5월 9일 9시 줌 기도회와 5월 16일 8시에 청년부실에서 진행됩니다. 부흥을 함께 기도합시다. 총동원 전도주일 5월 21일 연합예배가 1시 반에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오늘 특송은 주일셀입니다. 문화모임 호기랑에서 여자 풋살교실 팀원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여자 풋살교실은 매월 1회 운영합니다. 일시는 5월 14일 주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이고 장소는 하남 한사랑 풋살장입니다. 비용은 참석 인원에 따라서 9,000원에서 11,000원 사이이고 신청은 민호기 간사님께 부탁드립니다. 여자 풋살팀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뉴데이즈 광고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뉴데이즈 위원장 잠시만요.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뉴데이즈 위원장 강준영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5월 20일부터 이번 2023년 뉴데이즈가 다시 시작이 되는데요. 그래서 20일부터 21일, 28일 총 3주 동안 뉴데이즈가 시작이 됩니다. 뉴데이즈는 우리 새신자와 우리 기존 새순 청년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새순 청년 전도 축제입니다. 네, 이번 뉴데이즈 프로그램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5월 20일은 동아리 축제가 진행되는데요. 기존 에임 하이, 에임 홀리 청년들과 새신자분들이 함께 즐기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셀모임 때 원하시는 동아리에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5월 21일, 28일은 새신자팀과 전도국이 연합해서 새신자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다양한 레크와 디퓨저 만들기, 그리고 여러 프로그램과 센스 있는 선물들이 준비될 예정입니다. 네, 이번 뉴데이즈가 새신자분들을 전도하는 좋은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열방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전도는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골방팀 광고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방전도팀입니다. 네, 이번 주는 원석셀이 축복 주인공입니다. 3시 40분까지 청년부실에서 함께 기도를 하고 있으니 많이들 찾아와 주시고요. 원석셀을 축복해 주기 위해서 또 자기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또 기도를 하고 싶으신 분들 모두 자유롭게 오셔서 함께 많이 기도하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시편 107편 20절에서 21절 말씀.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 주를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을 나타내신 은혜, 하루의 삶을 주님의 음성으로, 그 사랑의 음성으로 가득 채우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모든 순간 우리와 함께 계셨고 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죄에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을 알매도 불순종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랐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말씀 앞에 결단하지만 하루, 아니 1시간도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저희의 실력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하고 도전하기 원합니다. 예수면 충분하오니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어 우리의 만족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여기 부르셨으니 오늘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될 것입니다. 삶 속에서 이 말씀이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시어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새순교회가 무엇보다 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말하기만 하는 우리가 아니라 무릎 꿇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이 땅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시어 도저히 기도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게 하옵시고 한 걸음씩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주와 동행하는 그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대한민국을 사용하시어 온 세계에 다시 한번 회복과 부흥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군사로 준비되어 복음 들고 열방으로 향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주이셀입니다. 이번 특송은 원래는 이제 훈우가 독일을 가서 준비한 것도 있고요. 에이몰리의 이제 야곱과 같은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야곱의 축복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하나, 둘, 셋. 인사. 감사합니다. 네, 우리 창세기서 47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야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주생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함께 있겠습니다.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보를 보시면 구원은, 복음을 믿음으로, 축복은, 말씀을 지킴으로. 할렐루야. 오늘은 축복하며 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전에 어버이날이 언제죠? 내일이에요. 여러분 혹시 부모님께 뭐 선물이라도 사 드렸나요? 네, 좋아요. 아주 착합니다. 뭐라도 해 드렸어요? 우리는 부모님께 공경하다, 효도하다라는 것을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다가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다가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 한번 볼까요? 성경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게 계명으로 다루어집니다. 5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든요. 10계명의 5계명. 그죠? 그러면 여기 공경에 쓰인 카바드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사용될 수 있는 단어예요. 일반적인 이 사람에게 사용할 수 없는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카바드가 부모 공경이라는 단어에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 대하듯 하라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대하는데 하나님 대하듯 하라. 그러면 신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부모를 공경하는 게 첫 약속이래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멘. 약속 있는 첫 계명, 이 약속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약속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거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잘되고 오래 사는 거. 너 부자로 살고 싶어? 유명해지고 싶어? 세상에서 땅땅거리고 살고 싶어? 그리고 네 영혼이 구원받고 싶어? 그리고 오래 살고 싶어? 부모에게 공경해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마치 이것을 원하면 그렇게라도 해라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빅딜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공경해라. 네 부모를 그렇게 공경해야 된다. 그러면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효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와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를 섬겨라. 그럼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우리의 예배자들의 삶 속에서 부모를 그렇게 예배하듯이 섬기는 것이다. 이게 신앙인들의 삶입니다. 그러면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은혜 체험 있어, 하나님 만난 것 같아, 나는 기도 응답도 받은 것 같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막 마음이 뜨거워, 나 하나님 믿는 것 같아, 내 안에 막 구원 받은 것 같아, 뭐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이런 느낌적인 느낌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데 부모에게는 막 세상에 나가서는 교회에서는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에게 막 함부로 하고 말 함부로 하고 부모에 공경하지 않고 그 사람은 신앙인이라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너 신앙인이고 예배자라며. 그러면 네가 네 부모에게도 그렇게 예배하듯이 섬기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의 공경입니다. 내가 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고 내 부모를 존중하고 내 부모의 말에 반박하지 않고 그리고 부모를 높여드리는 것.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섬기듯이 너희가 네 부모를 섬겨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늘 복종하십시오. 여러분하고 의견이 안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부모의 말씀에 중간에 말을 막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인 예의는 지키셔야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의를 지키듯이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올 때 하나님 앞에 하듯이 그렇게 부모님께도 해보세요. 제가 이번 그 어버이 주일이니까 두 가지만 권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부모님께 이번에 어떤 효도를 할까요? 필요를 채워주세요. 부모님의 필요는 뭘까요? 여러분 계좌이체일까요? 뭐 이거일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부모 입장이 돼 보니까 예전에는 무조건 계좌이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부모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너무 좋아. 이것도 너무 좋은데 더 좋은 건 내가 자랑할 거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군가와 자식 이야기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게 이제 뭐 자식 이야기일 수 있잖아요. 거기에 자랑할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이 어디 가서 자랑할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뭘 해드려도 좋고요, 뭐가 돼도 좋아요. 여러분 이번에는 부모님이 어디 가서 자랑할 수 있는 자랑거리를 하나 해주세요. 이것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의 부모님이 예수를 알지 못하신다면 예수님을 선물해 주세요. 예수를 소개해 주세요. 이것만큼 긴박하고 크고 가장 좋은 선물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본격적으로 소개해 주세요. 그리고 부모님이 예수님을 영접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섬김의 기회가 되어 있을 때 부모님을 잘 섬겨드리고, 그리고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늘 여러분 기도도 하지만 입으로도 예수를 소개하는 그런 어버이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가족이 하나가 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올 한 달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자, 이제 야곱이 떠나면 됩니다. 그죠? 그런데 갈등하죠. 이제 막 가도 되는데 왜 갈등을 했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갈등하다 멈췄어요. 그래서 바로 이어갑니다. 애굽이라는 곳은 성경적으로 애굽을 말할 때는 다 세상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 애굽을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애굽으로 내려갔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는 세상과 타협했다라고 이해하면 가장 빠릅니다. 꼭 그런 관점으로 애굽이 설명되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지금 먹을 것도 없죠. 가면은 또 아들도 만나죠. 너무 좋아요. 그런데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가라는 말씀이 있기 전에는 발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두렵죠. 무섭죠. 가야 되는 이 상황에 하나님한테 아무 소리가 안 들렸다면 굉장히 두려운 상황인 거죠. 우리도 신앙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어떤 문제가 딱 닥쳤을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면 금방 해결돼요.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방법인가? 이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고민하게 됩니다. 신앙인은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배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주셨죠.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죠. 하나님 애굽 못 내려가게 하셨어요. 아브라함 애굽 내려갔다가 자기 와이프 잃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이 가뭄에 극심한 가뭄에 애굽 내려가려고 하니까 가지마, 내가 너 축복해 줄게. 하나님이 거긴 못 가게 하고 세상에 농사 한 번도 안 지어본 사람이 그 해에 농사 지어서 100배를 얻게 만들어 버리세요. 그 정도로 애굽에 못 내려가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야곱에게는 애굽에 내려가라고 하실까요? 그 전에 내려갈 때는 애굽을 의지하며 내려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야곱은 신앙인이 되었어. 이제는요 애굽 가 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충분히 알기 때문에 애굽 내려가 봐야 거기에 세상적인 거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도 돼. 이제 가자. 짐 싸갖고 가. 그래서 준비해서 출발하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모르거든요. 이것을 결정할 때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지. 겉으로 보기에는 이건 분명히 죄 같은데, 잘못된 것 같은데 그 안에 감추인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열심히 배우세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많은 부분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고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말씀을 대할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조건 하는 거예요. 예배해라 할 수 있죠. 기도해라 할 수 있죠. 선교해라 할 수 있죠. 전도해라 할 수 있죠. 어디 가서든지 너는 빛의 사람으로 살아라 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건 불순종이에요. 그냥 하라 그러면 할 수 있어. 봉사해라 그러면 생각해보고요, 기도 좀 해보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내가 나대는 것이 아니라 맡겨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맡겨야 돼요.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께 내가 신뢰하며 맡기는 것을 안식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완성하세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가나 혼인잔치를 갑시다. 가나 혼인잔치를 갔다고 합시다. 우리 다 같이 갔다고 해요. 거기 갔습니다. 막 잔치에, 결혼식에 막 너무 화려하고 예쁜데 마실 음료수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똑 떨어졌네요. 어떻게 하지? 근데 이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리아가 저 선생님께서 하라는 대로 해라. 여러분, 하라는 대로 하는 거는 어렵습니까? 아니요, 물 아궁이까지 채워라. 입구처럼 채워. 입구까지 물을 가득 채웠어요. 이게 어려워요? 갖다 줘라. 갖다 주는 게 어려워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니까 그냥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그냥 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것,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믿고 맡기는 거죠. 그럼 그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고민한다면 당신은 불순종을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안 하고 할 수 없는 것을 하겠다고 나대는 경우 우리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우리 오늘 말씀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2장 5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니까 물 채웠어요. 갖다 주라. 갖다 줬어요. 그냥 우리는 하라 하면 돼요. 예배해라. 네, 예배하고. 그런 문제 있을 때는 기도해라.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붙잡고. 예배해라. 그러면 예배하면 돼요. 너희 예배 자리는 빠지면 안 돼. 이거 못할 거 아니잖아요. 그냥 하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할 때,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거. 의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 TV에 나와서 하는 말이, 이렇게 참 신기하다고. 의사가 명의 뭐 이런 데 나왔던 것 같아요. 이렇게 다 뭐 살을 이렇게 벌려가지고 아내를 수술하고, 그리고 우리 이렇게 수술하고 이게 닫을 때는 위장 위치에 놔두고 간 위치에 놔두고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싹 쓸어서 딱 담그고 꼬맨대요. 이 의사가 한 말입니다. 싹 넣고 잠근대요. 잠궈? 꼬매요. 꼬매? 네, 다 해요. 잘 마무리해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것들이 제자리를 찾고 아문다는 거예요.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고로 자기 실력을 가지고 메스를 잘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저 넋놓고 앉아서 왜 내 인생은 이래가 아니라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세요. 자신감을 가지고 한번 나가보세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신앙 안에서 있다고 하면서도 삶 자체에 자신이 없다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여러분 뭐가 걱정이세요? 그러면 그냥 그거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만큼이 없으면 다음도 없는 거예요. 무조건 다 맡겨요? 아닙니다. 기도만 하지 말고 공부를 하세요. 기도만 하지 말고 열심히 뛰세요. 기도만 하지 말고 일을 하세요. 아프면 부여잡고 기도만 하지 말고 병원을 찾으세요. 그러면 너무 좋은 명의를 통해서, 아니면 너무 좋은 일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필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인입니다. 우리가 21일 날 전도 축제 한다고 계속 교회적으로 막 합니다. 이 전도 축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라 그러면 우리는 그냥 가서 나의 지인에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는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을 움직이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 내가 누구를 전도하고 싶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져주세요. 하나님, 그 마음을 녹여주세요. 우리는 그 부분은 기도하고 맡겨야 돼요. 그런데 누군가를 놓고 맨날 기도만 해.
가서 말을 해야 전도가 되는 거죠. 할 부분이 있고 멈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 신앙인들 그러면 세계 선한 사람, 우리는 예수 닮는 사람, 이게 목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예수님 닮겨오는, 얘 닮으세요. 닮아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우 착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착해, 정직해, 속이는 게 없어, 이게 끝이에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최종 목표는 세상에서 윤리적으로 정직하고 맑게 그렇게 사는 게 정확하게 사는 게 맞는 거냐? 아니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네, 하여 이렇게 우리가 선하게 살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서 넉넉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삶을 누리면서 살자고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도 끼쳐, 내가 예수 닮은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도 보여, 착해, 정직해.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로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결국은 너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해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는 나 하나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나를 통해 예수의 생명,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에까지, 예수의 생명을 쟁취하는 자리까지 끌고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전도는요, 그래서 특정한 누군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교회에 여러분 앉아가지고 다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우리의 최종 목표, 사명인 거예요.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이 전도에 관해서 설교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전도하면 가정이 잘 되고 나라가 잘 되고 사회가 잘 되고 예수를 믿으면 내가 속한 이 공동체가 잘 되는 것 아니냐, 이 목적을 가지고 전도해라. 여러분, 이 목적을 가지고 전도하세요.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복이 흘러가는 건 바로 이 이야기인 거예요. 생명이 흘러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드디어 야곱이 이제 들어갔습니다. 애굽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왕을 만납니다. 뭐 하면서 먹고 살았는가? 지금까지 그대의 가족들은 뭐 하고 살았는가? 오늘 우리 본문에 읽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목축을 하는 사람입니다. 양도 치고 소도 치고 염소도 치고. 근데 이때 이집트는 소가 우상이에요. 그런데 이 소를 기르고 죽이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히브리 사람들이. 히브리가 목축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히브리 사람들은 그거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하고 이 히브리하고 애굽하고는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멸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 그래, 눈으로 욕하는 사람들, 정말 싫어하는 부류가 바로 이 목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로한테 숨김없이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우리는 이집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어도 됩니다 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고센 땅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라암셋, 고센,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에요. 그래서 이 땅으로 들어가면 마음껏 목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북동쪽이에요. 이집트 북동쪽. 그러니까 가나안으로도 굉장히 가깝게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뻐하죠. 그래, 그렇게 살아라, 열심히 하라, 이렇게. 그래, 거기서 이 양떼들, 가축들도 같이 좀 길러줘라, 이렇게 왕이, 파라오가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한 부분에서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말씀을 우리가 아까 봤던 9절 야곱이,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하고. 아멘. 네, 야곱이 자기소개를 합니다. 이제 왕 앞에서. 이때 아들 5명을 데리고 들어가죠.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어요. 왜 5명만 데리고 들어가냐면 이 히브리의 완성수는 7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 7로 이렇게 숫자가 맞춰져요. 우리가 보지 않았던 46장의 이 족보 안에서도 7로 짝짝짝짝 수를 맞춰가요. 그런데 이집트의 완성수는 5예요. 그래서 5명만 아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대표성입니다. 그러면 아들 다 데려온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야곱에게 말을 거니까 야곱이 너무 늙어 보이는 거예요. 130살이라는데 너무 갔어.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죠. 도대체 나이가 몇인데 이렇게 얼굴이 갔냐? 그러니까 난 130세다. 그런데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을까요?
자기 힘으로 살라고 해서. 다 자기가 쟁취해야 돼. 뭔 일을 시켜도 내가 다 손이 가야 완성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한테 일을 못 맡겨. 야곱의 특징이 하나님께 일을 못 맡겨. 자기가 뛰어다녀야 돼요. 세상에 여러분, 장자권은 이거는 나면서부터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걸 바꿔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거를 내 힘으로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것조차도 자기 힘으로 쟁취한 사람이에요. 그래, 얼마나 피곤한 인생을 산 거예요. 너무너무 피곤하고 고단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지금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은혜 받은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 받은 사람의 인생은 기도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다 내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성경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기도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했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기도하면 성령이라는 것을 주세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사는 인생에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 인생에 하나님 성령을 주시면 열매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오래 참으려고 나의 마인드 컨트롤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 참는 성령의 열매를 주세요. 그러면 오래 참으며 일할 수 있어요. 억지로 사랑하며 일할 수 없는데 기도하며 일하면 사랑하는 열매를 주세요. 온유의 열매를 주세요. 이렇게 자비의 열매를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며 일하면 훨씬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며 일하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험난한 인생 사시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편안한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 하나 볼게요. 창세기서 47장 7절과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지금 야곱은 먹을 게 없어서 이 애굽으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파라오 입장에서는 내가 먹이를 줘야 되는 사람이고, 거기다가 목축을 한대. 이집트에서 다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경멸하는 사람이에요. 천민 취급받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기가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목축한다고. 그리고 나이도 130년. 그렇게, 근데 아직 늙어 보일 정도로 굉장히 초라한 늙은이가, 여러분, 이 모양새로 봤을 때 그러한 늙은이가 여기에 야곱이 서 있고요. 여기에 왕자의 왕이 있습니다. 누가 축복해야 옳아요? 바로가 축복해야 옳죠. 그런데 누가 축복을 해요? 그것도 들어갈 때 축복하고 나올 때 축복하고. 누가 축복해요? 야곱이 축복하죠.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 네가 믿는 신 잡신이 뭐든 간에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우리를 이 자리에, 이 가정, 이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신다. 그리고 자신감 있게, 이 신적 자신감, 그 자신감으로 축복했어요. 여러분, 신앙에는 축복하는 삶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어느 곳이든 우리는 축복권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주제에 여러분 부모를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제가 너무 머리가 아프거나 저는 늘 이렇게 두통이 심해서 그러면 저는 제 아이에게라도 기도를 받아요. 왜냐면 그 아이에게도 하나님의 축복권이 있거든요. 물론 저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저희 아이에게도 이렇게 엄마 머리 자꾸 기도해줘. 걔가 이렇게 자꾸 기도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너무 머리가 아픈데 기도해 달라니까 기도를 배운 적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식기도밖에 배운 거 없으니까 내 머리를 탁 잡더니, 하나님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해서라도 나는 이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축복권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축복권을 왜 못 말하는 겁니까? 왜 친구들 만나고 이렇게 편지 같은 거 쓰고 그러면 우리는 늘 그래, 사랑하고 축복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너를 축복해, 이런 말들을 우리 안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쓰면서 왜 남을 축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이 이렇게 없습니까? 없으니까 축복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셀장들에게 셀 모임이 끝나면 늘 모든 셀원들을 축복하며 끝내라. 이 축복권이 셀장들에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부여하신 축복권을 마음껏 쓰면서 마음껏 축복받아라. 여러분 축복기도 받으세요. 셀장으로 세워졌으면 직책에 맞는 은혜를 주십니다.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시면 세우심에 합당한 은사를 주세요. 하나님이 일하라고 거기에 세우셨는데 무기도 안 줍니까? 싸우라고 거기에 세우셨는데 뭐 그냥 맨주먹 붉은 쥐고 이러고 싸우라고 하시겠냐고요. 적어도 칼은 쥐어줄 거 아니야? 소드는 하나 쥐어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시키시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구하세요. 자신 있게 축복하세요. 여러분의 가정도 직장도 여러분의 학교도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도 마음껏 축복하세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축복한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세상에 특송의 영상에 막 이래가지고 설교를 시작을 15분 좀 안 돼서부터 시작을 하니까 막 말이 빨라져서 내가 뭔 말을 한지는 모르겠지만 걸러 들으시고, 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면 돼요. 못하는 건 기도로 맡기세요. 할 수 있는 건 맡기는 거 아니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순종이에요. 그냥 맡겨버리는 거. 열심히 뛰십시오.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서는 훈련 계속하세요. 두 번째, 여러분 기도하면서 사십시오. 기도하면서 살면 성령의 열매들로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축복권이 있습니다.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그 자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자녀들입니다. 마음껏 축복을 하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기도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가시에 가슴이 뛰는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 시원케 하길 원해. 우리를 통해 믿음의 길을 세상에 그려가시리라. 우리를 세워 소망의 빛을 세상에 비추시리라. 보내신 빛 따라 부르시는 소명 따라 세상 속에서 빛과 빛으로 살리라. 주의 나라 선포하리. 우리는 기꺼이 주의 길을 선택하리. 영원하신 나의 왕 주를 높이리라. 주의 길 예비하리라. I'm singing for you.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세워주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공수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주님 전에 심었사오니 심는 모든 손길 하나님의 법칙으로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셨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들이 삶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도 건강으로도 영적으로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둬들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귀한 곳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시며 그곳에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의 말씀 따라 힘있게 이 세상을 살아낼 거룩한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정을 우린 모두 할 수 없네. 감당할 수 없던 이 믿음의 한 걸음을 주와 함께 시작해. 지난 눈물 아픔도 이제 모두 내려놓고 보이지도 새 하루를 주신 은혜 주와 다시 시작해. 주의 사랑 나를 새롭게 하네. 주의 은혜 우릴 새롭게 하네. 가슴 벅찬 소망 새해